있기를 원합니다. 고생한 것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생 끝에 얻는 그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쁨이 오지 못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을 쳤지요. 길게는 12년, 짧게는 3년, 또 뒤늦게 정신 차린 친구들은 1년, 물론 3개월 남겨두고 정신 차린 친구들도 있겠죠. 정말 열심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그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첫날 입학식 때 그 대문을 들었을 때, 대문이라고 그러나요? 교문이라고 그러죠. 네. 교문에 들었을 때 그 기쁨, 아니 첫 수업에 설레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렵게, 여기서 어렵다는 것은 공부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앞에 합격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후보 되기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몇 날 며칠이 지나고 얻었던 그 합격, 앞에 고생한 것이 크면 클수록 그 누리게 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총신신대원 시험을 칠 때 정말로 잠도 자지 못하고 한 3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첫 해 시험은 떨어지고 제가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두 번째 신대원 시험을 쳤을 때 컨디션은 엉망이었고, 그리고 시험 치고 내려왔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냥 뻗었습니다.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이 병원을 하고 계셔가지고 찾아가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험을 쳤느냐고, 그리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 가기 전에 장로님이 소개해 준 병원에 가서 이 간하고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그때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고 그때 느꼈던 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시험 치러 갔을 때도 그냥 목도리 칭칭 감고 그렇게 떨면서 몸에 열은 나고 어떻게 기억해서 이렇게 시험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그때 당시 또 심리학 공부를 한다고 일반 대학의 4학년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마지막 기말고사가 남겨져 있어가지고 그 시험을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말고사를 또 치러 갔다가 치러 가기 전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아파도 시험 쳐야 되니까,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가지고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휴대폰으로 ARS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으니까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괴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소리를 지를 수 없으니까 나와서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아해하듯이 이렇게 쳐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정말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들었던 이 감사와 기쁨, 절로 눈물이 나왔고, 그동안 고생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 청교도들이 경험했던 기쁨이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로 목숨 내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지만은 주변의 환경은 받쳐주질 않고, 그런 가운데서 첫 수학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합격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처음 그 학교에 가서 첫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첫 수업에 임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절기를 세워놓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 순간이 모든 날이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절기를 특별한 날을 정해서 세워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었던 수고하고 그리고 눈물로 지새웠던 그 날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오늘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왔는데 부모에게 언제 효도해야 되죠? 백지영 군, 부모에게 언제 효도해야 되죠? 부모님 힘들 때, 때로는 내가 용돈이 필요할 때, 그런가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매일매일 우리가 늘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 부부의 날. 네. 그날 하루만 사랑을 할까요? 그날 하루만 사랑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부부들 어떠세요? 여기 부부 아니네. 매일매일이 사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특별히 그날 특별한 날로 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매일매일을 사랑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날만이라도 잊지 말고 효도를 하고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두는 것은 평상시에는 잘 하지 못하니까 그날만이라도 멍석 깔아줄 때 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을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때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시기 바라고 어린이날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날도 멍석 깔아줄 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멍석 깔아줄 때 잘 합시다. 예. 그러니까 내가 쑥스러워서 아니면은 용기가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멍석을 깔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멍석 깔아준 날만큼은 확실하게 놀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약점이 있는 게 있죠. 뭐예요? 평소에는 엄마 앞에서나 이렇게 장기자랑 잘 하다가 누가 와서 또 엄마는 은근히 자랑하고 싶죠. 춤 한번 춰봐라, 춤 한번 춰봐라 이렇게 하는데 멍석 깔아주면 꼭 끄다 놓은 보리짝 마냥이 죽어가지고 엄마는 평소에는 못해도 다른 사람 왔을 때 한 번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엄마 기 한 번 살려달라는 건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멍석 깔아줄 때 확실하게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 동일한 날짜는 아니지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늘 추수할 때와 관련되어져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1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례씩 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에 감사해서 나가는 자,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그 절기를 지킴으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택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1년에 3차례씩, 적어도 3차례만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이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냥 기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기뻐하는 것, 아니면 행복하라, 다른 많은 것들 많이 있을 거잖아요. 성경에도 물론 많이 나와 있죠. 사랑하라, 행복하라,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은 왜 1년 이 3차례만큼은 너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받은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고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이처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네게 복을 주었는지를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풍성함,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면 감사하고 망각하면 불평한다.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감사하게 되지만 그것을 망각하면은 우리는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취업을 했을 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합격만 시켜준다. 또 그런 또 기억이 좀 먼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낳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뭐 임신했을 때 6개월, 7개월 정도 되면은 이 아이가 쌍꺼풀 여기 뭐 가브라도 생기고 뭐가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원하지만은 한 8개월, 9개월 넘어가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손가락 5개, 손가락 10개 있었으면 좋고 발가락 5개 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산고 끝에 태어났을 때 그럼 첫 마디가 뭡니까?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아이 놓고 감사했던 여러분들, 미역국 2그릇이 채 씻기도 전에 밤마다 우려 제끼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로 나왔던 아이가 어떻게 하면 그 기억이 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줘서 내가 건강하게 출산하였던 그 기억이 사라지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자녀들, 이 아이를 낳을 때
미역국을 먹으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낳은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이 연차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감사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지 몸에서 났는데도 어디서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긴요? 여러분 통해서 나오죠. 혹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옆에 앉아 있으면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면서 건강하게 태어져서 태어나서 고맙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저는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망각하면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학 합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력서 쓸 때 또 아니면은 입학 원서 쓸 때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합격이라도 시켜주면 좋겠다. 그 대문에서 아니면 회사 그 입구에서 뭐 회사 임원들에게 10,000번 절을 해서 들어가게 해준다면 10,000번 절을 해서라도 들어가기만 해준다면은 좋겠다. 들어가서는 어떨까요? 학교에 입학했거나 아니면 취업을 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이래서 엉망이지. 그때부터 학교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어떻습니까? 더러워서 못하는 게 넣어주기만 하면 감사하던 그 입술에서 어느덧 그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기억하면 감사하지만 망각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라도 세워놓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처럼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초막절을 지킨 때는 실로 엄청난 오랜 시간이 지났어야 이 초막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 때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다음번에 초막절은 언제 지켰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을 재건할 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딱 펴니까 그때는 성도들이 일제히 다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한 6시간 동안 말씀을 읽고 해석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뭐 40분 아니라 한 20분 넘어가면은 지침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고 옆에 난리를 지기고 이렇게 하는데 6시간 동안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들으면서 울며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집회를 하다가 말씀을 읽는 중에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때까지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행했던 것은 말씀을 듣고는 즉시로 나아가서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와서 그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초막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집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초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확하여서 거두어들이는 수장절도 똑같은 의미를 쓰지만은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지 않고 먹여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지금 현재 어디를 살든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초막을 짓고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8일째는 집회를 해요.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야외 캠핑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 초막이랍니다. 성전에서도 나가서 에브라임 광장에,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광장에도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바깥에도 초막을 짓고, 온통 초막을 짓고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고생해서 다 얻었던 것이구나. 내가 이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초막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초막절에는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신랑 모세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신랑 목가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고 끝날에 물을 기르러 와서 이렇게 물을 붓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와서 실로암 목가에서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고 하는 이 예식을 치룰 때 진정한 생명수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막절을,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게 부림절의 배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아가스를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룻기를 읽었습니다. 수전절,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이들은 다시금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럼 이 초막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 초막절에 읽었던 성경이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이 전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읽었던 성경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때 전도서를 읽었을까? 전도서가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만은 결국에는 종말론적인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풍성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지만은 정말로 기억해야 하는 또 다른 비밀, 그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성대하게 이 예식을 치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수확할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마지막 추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행사 동안에 전도서를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말씀 13절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본분이 뭐예요? 본분.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리,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람 구실을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답게 살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사람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처럼 생겼네.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고 저게 언제 사람 되나.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언제 사람 되나.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뭐 되려고 군대를 보냅니까? 사람 되려고. 바깥의 교육은 도무지 사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라도 보내가지고 사람 구실 좀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도 사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 모양만 하고 있으면 다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 것 아는 것,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도리요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었던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려우면은 부모 자식 간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식들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것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다닌다고 해가 자식 도리 다하는 것 아니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 자식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 자식들. 네, 사랑하는 이 자식들아, 네, 웃으면서 하니까 좀 괜찮다, 그죠?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다. 네? 그게 자식의 본분이에요. 자식의 본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람들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냥 모양만 사람 모양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듣지요. 그거는 도리를 못하고 본분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사람의 본분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본분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도리예요. 그냥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의 명령들은 뭐예요? 감사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내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왜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을까? 사람답게 살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명령들을 지킬 수가 있는가?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아데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할렐루야. 현우야, 화평 찾아 따라다녀야 돼. 인국이 지민이 다 데리고 화평 따라다녀야 돼.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농담입니다만 진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 모르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많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이런 거 생각했는데, 실상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 중에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주로 이 입과 관련되어 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임을 가르쳐 줍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할렐루야.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혀를 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않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말이나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민성이가 손톱이 좀 까졌더라 그러면은 저 뒤쪽에 가면은 절단했죠. 이게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부풀어 올라가지고 늘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이 부정적인 말이 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카더라 통신이에요. 아이고 뭐 했다 카더라. 지가 확인했나요? 따라합시다. 내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전하자. 네. 그것도 좋은 것 아니면 기도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 입에서 악을 금하는 것, 부정적인 말을 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거짓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요. 했으면 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이 전문 용어인데 이 방송에 나가는 거 아닌가? 따라합시다. 그 순간만 쪽팔리면 된다. 예, 그 순간뿐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인 쪽팔림에 순간 거짓말 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입게 되는 상처는 엄청 큽니다. 그 결과는 정말 이 뭐 작은 것으로 막을 거 큰 것으로도 못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인정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입에서 거짓말, 부정적인 말 제하고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착한 행실을 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둘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 출소 때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요. 전도서를 기록했던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니까 다 헛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듣고 특별히 청년회 때 곧 권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후딱 간다는 거예요. 벌써 11월 달이잖아요. 이 세월의 빠름은 여러분의 나이와 비례합니다. 지금 뭐 10살 먹은 사람은 시속 10km로 간다면은 50살 먹은 사람은 하루가 가는 게 시속 50km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이 추수를 이 파한단을 수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인생도 이런 추수 때가 있겠구나.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거두어드리는 것 아니에요. 오늘 거두어드리는 것에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해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카톡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열린문교회 유태준 목사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 중에 우리 교회 열린문 목장에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면 감사하다고 그런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일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설 때가 있다는,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선악간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에서 기쁨도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이 수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의고사는 끝이 아니지. 수능을 쳐야 그것 가지고 정말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매번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실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귀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무아 씨가 불렀던 그 찬양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땅 끝에서 그다음 뭐예요? 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네 하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늘 우리 윤태수 목자 기도 중에도 있었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의 열매를 얼마나 남겼나.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자라고 하는 그 영원한 기치를 들고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 드릴 열매, 영혼의 열매는 얼마나 있나요? 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영화를 보고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헌신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백지한 군만 보았거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라이언 집안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3명 아들이 다 전쟁에서 전사를 했어요.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막내 라이언을 구해서 어머니께 인계해 주라고 하는 이 펜타곤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가 꾸려졌어요. 특수부대가 꾸려져 가지고 이 한 명 구하려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이렇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전쟁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이 톰 행크스가 이 라이언을 구하지요. 다 구하고 이 사람을 딱 구하고는 자기는 처절하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라이언,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 대신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 그렇게 하고 이 라이언이 나중에는 라이언이 그 톰 행크스 캡틴 앞에 그 국립묘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경례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캡틴, 난 당신과 약속한 것 통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다. 그 결과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로 착 보여줍니다. 그때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 그러면은 라이언의 후손들,
아이엠 후손들이 열거를 쫙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는데, 왜냐하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부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야, 동근아,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 그럴 때 저는 이것을 그만두고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영화를 봤죠. 물론 한 명 데려갔던 청년, 그날 시험이었는데 경대 다니는 친구인데 시험도 안 치고 그 친구 꼬셔가지고 이제 전도사 한 명 하고 영화 보러 갔어요. 그 친구 나중에 검사가 되어서 돌아왔더라고요.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는 그 부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톰 행크스하고 예수님이 오버랩되면서 저는 약속했죠. 주님, 정말 주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제가 유년부 아이들 부장을 초등부 부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아이들이 그 결과입니다 하고 아이들 얼굴들을 이렇게 천국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오브랩 돼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모든 선악 간의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은 그 자리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이 생명 정말로 헛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자리가 우리의 일생을 평가하는 심판대가 아니라 정말로 수고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시상해주는 시상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심판대가 시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 드려서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고백했던 게 뭡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당연한 거. 여러분 오늘 자면은 내일 일어날 것 당연한 것으로 알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어나지 못하고 오늘 생명을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연한 뒤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당연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희생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희생이 있었고 성령님께서는 쉬지 않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다니면서 놓고 하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밥 당연한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도 있을 뿐더러 여러분 부모님들이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서 그 쌀을 샀고 또 엄마는 그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어줬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 당연히 앉아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을 때 우리는 소중함을 알지만 그래서 늘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거 25가지 그 책에 보면 주로 평범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표현할 것, 사랑한다는 말 좀 더 많이 표현하고 살 것, 뭔 일이 생길 때 좀 덜 혼낼 것. 여러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껄껄거리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있어주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심판대가 시상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로 평가받고 열매로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원을 알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나 여러 성도들, 이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왕관은 이 관은 준비해 가지만 여러분 그 관에 박히는 보석은 여러분들이 전도한 영혼들이 그 관에 박힌 보석 하나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있어야만이 심판대가 시상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물질적으로 아니면 이런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알고 그때 우리가 심판받고 하는 그 심판대가 시상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영혼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최선 다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장별로 작정한 VIP들, 그들 목장으로 초청하고 또 교회로 초청해서 그 영혼들이 빛나는 면류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대로 여러분 면류관에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